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청첩장 받아보시죠? 예. 같은 말이죠. 초청하죠. 그러니까 잔치가 있으면 초청을 하죠. 서로 100일 잔치에도 초청을 하고 또 한갑 잔치에도 초청을 하고 요즘 한갑도 잘 안 하시죠? 칠순이라든지 또 결혼식에도 초청을 하는데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잔치도 있으시죠? 어떤 결혼 그 청첩장을 받아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 전화번호를 보고 보냈는지 그런 청첩장도 받아보시잖아요? 그럼 안 가시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자기한테 온 집만 또 가시더라고요. 다 적어 놓으셨다가. 예.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래 잘 적어 놓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 이 천국 잔치, 이 초청은 아주 가장 위대한, 큰, 놀라운 그런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또한 초청에 참여하면은 놀라운 그런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초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그런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군주, 그리고 모든 사장님들, 그 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 내게로 오라, 하늘나라로 오라. 그러니까 이 초청하신 분이 첫째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초청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수가 가히 말할 수 없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텔레비에 나오는 분인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박경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결혼식을 했는데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5,000명이 왔대요. 와, 많이 왔죠? 우리 평안히 결혼식 때도 사람이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5,000명이니까 아마 남사 면 사람이 한 8,000명 된다고 그러니까 남사 면 사람들 반은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못 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배 때도 조용하고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칭찬을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요, 아주 어린 아이 때 하나님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떨 때 아이들을 좀 성가스럽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고 주님께 그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좀 너희들은 좀 비켜라. 근데 주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안고서는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4단계 훈련 교재를 쓰신 징기스 형제님은 항상 아이들은 자기 방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제 올려오르면 항상 먼저 전화를 해서 시간과 그런 날짜를 정해고 오는데 아이들은 언제나 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할례를 하고 또 이렇게 40일이 되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주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 일찍 나올수록 더 좋습니다. 청년들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 때에 주님을 믿었고요. 또 다윗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이 청년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너희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주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괜히 내가 지금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괜히 결혼하려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결혼하려고 교회 나가는 것 같아서 난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 돼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 나온다고 다 이렇게 주님 믿는다고 해서 다 결혼도 잘 하게 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꼭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노총각들이 또 처녀들이 동네에 있으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청년들도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교회 나가면 뭐하냐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리고 나는 글을 몰라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그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 모친님들 많으시잖아요. 오셔서 말씀 들을 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으시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94 되신 모친님이 교회 나오시죠? 지금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다 자녀들 집에 가셨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 1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소한대로 결혼해가지고
8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4년하고 7년하고 더하면 91살에다가 20살에 결혼했다고 그래도 한 110살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80, 70 되신 분들은 아직 애들이세요. 그러시죠? 110살에도 되면 애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나이 들수록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예? 교회도 더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분, 지금 요즘 아이들 이름을 안나라고 적어가지고 안나가 아주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나이 드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니까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라 그러면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고 참 기쁨으로 평안한 얼굴로 하늘나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이 들렸었어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요. 또 여러 아주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질 들린 사람, 또 피가 계속 나오는 사람, 또 소경, 귀머거리,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했었지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아플수록 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수록.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직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직업.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시면 아유 당신네들은 좀 편하니까 교회 나가지 나는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었잖아요. 그물을 깃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어부가 얼마나 힘든지. 바닷가에 보면 정말 노인네, 지금은 이제 젊은 어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연세들이 들으셨더라고요. 해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장님도 있어요. 사장님들도 바빠서 교회 못 나오시죠? 대부분 내가 교회 나갔어요.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노예들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오늘날 회사 다니는 거하고 틀립니다. 노예는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직업과도 관계없이 주님께 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계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 또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흑인이나 어린아이들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빨간 애나 노란 애, 어떤 그 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부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좀 마음이 좁지요. 이 부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혹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어떤 나쁜 짓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금을 속였다든지 어떻게 투기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자한테는 전도해보나 마나야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부자들도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세요. 주님께서 하루는 삭개오의 집에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세리요 부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자라. 근데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근데 부자인데도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를 이렇게 보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 가셔가지고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그동안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자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선하게 또 성실하게 일해서 밤낮 땀 흘려서 일해서 든 부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좀 부자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 많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한 부자들도 주님을 믿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경우가 나와요. 아주 찢어지게. 과부의 2렙돈 있잖아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보시니까 어떤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통에다 넣는 거예요. 동전 2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원짜리 동전은 들 것 같아요. 가장 작은 돈이에요. 우리 지금 10원짜리 있죠? 1원짜리 없어졌죠? 10원짜리는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이 헌금통에다 넣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가진 거는 동전 2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다 보면은 나는 너무 가난해서 거기 교회에 보니까는 헌금도 내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수님 믿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 교회들이 그 돈을 보내왔고 또한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성경에 볼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전도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성격이 고약하다.
더 나쁘게 말하면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성격이 그 사람은 급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제가 볼 때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네? 급해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그냥 뛰어내려요. 예? 뛰어내려. 계산도 안 하고 뛰어내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 말고의 귀를 자르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선교사였지만 아주 성격이 아주 뭐랄까 대 같다고 그러나요? 타협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한번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바나바하고 크게 싸웠어요. 아주. 왜냐하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느냐 안 데려가야 되느냐 그걸 아주 싸웠습니다. 이러면 성격이 좀 안 좋잖아요. 그 뒤에 주님을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겁쟁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앞에 나가서 드러내놓고 내가 믿는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람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유유부단하다 그러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보면은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더럽게 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똑같으시죠. 어저께 어떤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하늘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셨대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은 해변에서 해수욕하는 사진. 근데 너무 높은 데서 찍어서 그 사진을 보니까 뭐 키가 작은 사람도 안 보이고 뚱뚱한 사람도 안 보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다, 조금 더 죄가 있다. 다 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뭐 이제 그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들이나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많이 따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비슷해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님께 나오는 어떤 청년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 그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예배를 드렸던 여자는 아마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정 환경이 나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결혼을 했지요. 그죠?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평생 주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빠가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론 이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필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빌립인데 이제 저희들이 필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제님은 이제 결혼을 했다가 그 아내와 헤어지고 그 권투를 했다고 그래요. 권투를 해서 지금 이게 그냥 봐도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요. 그런데 호주까지 그 사모아 형제인데 호주까지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는 이제 자기 얘기로 나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이 평생을 이제 주님에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권투를 하고 감옥에 갔다 온 그런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그르렁그르렁하게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놀랍다. 거기 또 사모에 있던 자매 투시라는 그 자매를 만나는데 그 자매도 좀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두 분이 이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이혼 도장을 찍으러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한 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혼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가서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가시라. 근데 이제 두 분이 다 이렇게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듣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두 분이. 그러면서 그 상담이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우리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요청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그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나오면 그 마음속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슬퍼하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 주님께 나올 때 그 마음속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용서와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 나온 사람들 이런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찍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마르거든 자기가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갈증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거운 짐, 내가 이렇게 죄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한 그런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갈증. 주님은 억지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는,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큰 파티가 있었어요. 파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만은 잔치, 큰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를 큰 좋은 호텔에서 했는데 어떤 아이가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울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지금 파티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장애인을 위한 파티예요.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하죠. 어디가 몸이 다쳤다든지 불구가 됐다든지 그런 장애인을 위한 파티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원해야 됩니까? 원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이 초청하신 초청은 정말 위대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싶고 이 초청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사랑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직도 혹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은 이 초청에 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셔야만 하나님은 그 잔치에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주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주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초청장을 돌려라. 너희들이 가서 이 청첩장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들에게 나이가 많던 적던 총각이든 처녀이든 아픈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리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다. 가정이 파탄난 사람이든지 또 잘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초청장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죗값을 지불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그런 큰 잔치를 예배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 한 분도 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